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시간 10분 전에는 도착해서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로 나갑시다. 전도용품을 준비했습니다. 어제 준비하시는 거 보니까 오늘은 또 다른 걸로 바뀌었어요. 이제 건빵을 벗어나서 우리 장로님 건빵 맛있다 그러니까 바꾸시는가 건강을 생각해서 다른 걸로 바꾸셨더라고요. 네. 한번 보시고 꼭 가실 때 2봉지씩 가지고 가셔서 가시는 길에 꼭 만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주 예수 오심을 기다림의 예배는 4주간의 대강절 절기 중에 오늘 2번째 주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촛불도 2개가 켜졌어요. 그래서 주보 내면에 대강절 칼럼을 꼭 읽으시고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회개와 순종으로 또 기대하면서 준비하시는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10월 24일 주일 오후에 성탄 축하 행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개인 구역 부서별로 좀 준비를 오늘 다 결정하시고 준비하셔서 다음 주일 17일 주일까지는 우리 김인석 집사님께 알려주셔야 순서가 마련이 됩니다. 썰렁하지 않게. 그리고 선물 교환도 할 겁니다. 다음 주에 자세한 것을 다음 주에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누가 하겠지 하지 말고 나부터 이렇게 준비하셔서 축하하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 전해드립니다. 질병과 사고로 치료와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백남영 권사님, 이정자 권사님, 연재남 집사님, 진창수, 이만희 집사님 부부 전부 다 질병 중에 아니면 사고 때문에도 치료받고 있습니다. 위에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회 및 노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재건 서울로에 임시회가 아래와 같이 개회됩니다. 12월 12일 화요일 오후 7시 재건 대방교회에서 권영삼 목사, 위임 목사 청빙권으로 임시노회가 개최가 됩니다. 그리고 재건 총회 신학원 전문 세미나가 개최가 됩니다. 제가 참석합니다. 개혁주의 창조론이 주제고요. 12월 18일, 19일 1박 2일로 재건 총회 신학원에서 개회가 되고 또 이어서 그날 재건총회 신학원 10주년 감사 예배 및 증축 기공식이 거행이 됩니다. 지금 여기 한번 넘겨주실래요? 네, 그림이 나오죠. 작게 나오는데 아래 사진은 지금 현재 단층 건물의 신학원이고 2층으로 올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축 기공식을 세미나 1박 2일 중에 잠시 시간을 내어서 12월 19일 화요일 오전 11시 30분에 증축 기공식 예배,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후원계좌도 밑에 기록이, 주보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재건교회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데 필요한 공간입니다. 꼭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대로 우리가 이 후원에 참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돈 얘기를 하려고 해요. 돌직구를 날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서 제목을 보셔도 알겠지만 11조의 영성이에요. 우리는 돈 버는 얘기하면 다 좋아해요. 이렇게 하면 돈 많이 벌더라, 잘 벌더라 이러면. 그런데 돈을 내가 내야 되는 이야기를 하면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 네. 그런데 이 돈 얘기는 매우 필요하고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이 얘기를. 예수님은. 정 목사는 세속적이라서 그냥 탁 털어놓고 돈 얘기합니다 한 거고 예수님은 안 하셨을까? 했을까? 예수님도 하셨습니다. 아주 많이 하셨습니다.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교훈의 6분의 1이 대략 계산해 보면 이 돈, 재물에 관한 거예요. 6분의 1. 특별히 예수님의 비유들을 쭉 나열해서 연구를 해보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3분의 1은
이 돈 재물과 관련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비유 몇 가지를 제목을 보면 유명한 달란트 비유 역시 마찬가지고 포도원 품꾼 품삯에 관한 비유, 그 다음에 무자비한 종에 관한 비유,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등등등등 전부 돈과 재물에 관한 말씀이에요. 특히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지극히 작은 게 뭘까요? 여러분 삶에서 지극히 작은 게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인생에 가장 작고 가장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것은 돈이다. 이 돈 관리에 충성돼야 지극히 큰 것, 아주 크고 소중하고 존귀한 가치의 것들도 충성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성운동으로 유명한 리처드 포스터 목사님이 돈에 대한 우리 사람들, 성도들의 태도를 알아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돈을 대한 태도를 보면 하나님께 대한 태도를 알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신학자인 헤럴드 피케트라는 이 학자도 그리스도의 영성의 출발점은 바로 11조의 실천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했어요. 저는 이 두 분의 말씀에 또 예수님의 지극히 작은 것이라는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오늘 말씀도 그 말씀에 맞춰서 설교를 할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창세기에서 이어져 오는 겁니다. 제가 벌컥하고 11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순서대로 지금 강해를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방 민족에게 포로로 잡혀갔던 그 조카 롯과 가족들을 구해오는 그런 구원의 이야기들을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정정당당한 싸움을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을까? 그 얘기를 했어요. 조카 롯을 구해왔습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해가지고 개선장군처럼 돌아오는 거예요. 빼앗겼던 땅도 찾고 포로로 잡혀갔던 조카 가족들과 재산도 다 찾아가지고 개선장군이 돼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제 돌아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장면이에요. 그 돌아올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그 놀라운 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에 라고 시작을 해요. 17절 상반절에.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오는 겁니다. 개선장군. 그리고 그 승리에서 모든 것을 다 찾아오는 그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318명의 그 군사들을 맞이하고 환영하는 행렬 가운데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루살렘의 왕이기도 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18절에 보면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승리해서 들어오는 아브라함을 맞서 나가서 맞이하면서 아브라함을 축복을 합니다. 개선장군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상반절에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감격해하면서 그 축복과 그 맞이한 제사장이 맞이해주는 그게 감격해서 자신이 얻었던 전리품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드립니다. 10분의 1.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11조 기록이에요. 최초의 11조. 여기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드리고 있는 11조의 영성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건 이래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은 11조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우리는 그러면 왜 11조를 합니까, 여러분? 알고 하십니까? 몰라서 안 하십니까? 11조를 해야 된다면 무엇 때문에 해야 됩니까? 11조가 주는 신앙적인 그 교훈은, 영성은 뭡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하든 안 하든 알고 있어야 바르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안 하게 되면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11조의 영성의 기준은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11조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당연한 응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축복에 대한 응답. 11조는 하나님 축복에 마땅히 우리가 드려야 되는 응답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오는 것. 승리한 것만 해도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10,000명이 넘는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신학자들이 찾아보니까 318명을 가지고 그 대군을 물리치고 가족들과 재산을 다 도로 찾아왔어요. 이것만 해도 축복인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한 것만 해도 축복이에요. 그런데 개선장군으로 돌아오는데 살레망 멜기세덱 제사장이 나와서 또 그 아브라함을 맞이하고 축복까지 또 따로 축복을 해줍니다. 아브라함의 뭘 깨달았겠습니까? 와, 나는 정말 축복을 요즘 말로 하면 따따블로 받았구나. 따따블로 받았구나. 그래서 11조 사건은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축복 때문이라는 거 믿으십니까? 아닙니까? 그냥 어쩌다 보니 아빠 엄마 사이에서 태어나서 그냥 지금까지 속된 말로 괴로운데 그냥 어쩔 수 없이 사는 겁니까? 우리가 생존하는 것, 우리가 호흡하는 것,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또 성장해서 결혼하고 뭐 자녀를 낳고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네, 아멘. 이 축복을 깨닫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축복이라는 걸 깨달으면 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11조의 영성이고 11조의 정신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망각해버린다. 잊어버린다. 그래서 시편 103편 2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자꾸 잊어버리니까 잊지 말라고, 잊어버리니까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장면에서 우리는 그러면 아브라함을 환영하고 축복하는 이 멜기세덱이라는 존재가 아주 특별해요. 흥미롭고, 성경에는 이 멜기세덱이라는 존재가 살렘 왕인 동시에 제사장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이름에서 멜기세덱에서 세덱이라는 말이 의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에서 의로. 그래서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에요. 의의 왕. 예루살렘의 왕이었어요. 그리고 이 멜기세덱을 또 설명한 것이 지금 이 창세기는 구약인데 신약 히브리서에 가면 한 번 더 얘기를 해줘요. 히브리서 7장에 보면 처음도 마지막도 없고 족보도 없는 이상한 인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멜기세덱이. 그러면서 멜기세덱을 히브리서는 영원한 존재다라고 표현해요. 영원한 존재다. 그러면서 이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 그림자가 된 존재다라고 히브리서 7장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하늘에 계신, 그때 땅에 내려오시기 전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기 전에 삼위일체로 계시던 예수님이 이때 멜기세덱의 모습으로 잠시 내려오셨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유출을 하시는 신학자들도 있을 정도로, 왜? 예수님과 방불한 자다, 예수님의 그림자다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더 재미난 것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러 환영하러 나오면서 맨손으로 나오지 않고 기록을 보니까 떡과 포도주를 들고 나왔어요. 떡과 포도주를. 신약에서 예수님이 제사장 되시고 왕 되시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 땅의 마지막 밤 최후의 성찬을 나누는 그 자리에서 무엇을 가지고 나누셨습니까? 떡과 포도주요. 떡과 포도주.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맞으면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 성찬, 최후의 성찬 하실 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누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떡을 나누시면서 내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0절에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포도주를 나누면서 내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겁니다. 믿으십니까? 네. 확실히 없으신 분이 보이네. 크게 얘기하세요. 이때는 크게 얘기하셔도 돼요. 우리 또 이 양반 표시 내시지 말고 우렁차게 얘기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축복은 구원이에요. 구원이에요. 이것이 정말로 나에게 믿어지고 와닿으면 더 이상 강구할 게 없을 정도예요. 이것만 해도 나는 흘러 넘치는 축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구원뿐만 아니고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서 살아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축복 때문입니다. 언젠가 한번 살짝 얘기했나요? 저희 딸도 있는데 저는 초등학교 못 가고 죽는다고 진단받은 사람이 저였어요. 병원에서. 정신의사의 진단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어려울 거라고. 워낙 병약해서 웃으시죠. 병약하다 그러니까 저를 보고. 그런데 제가 지금 그게 우스갯소리로 들릴 정도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제가 살아온 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 세워져서 살아오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할까요? 우리의 드림이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드림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알까요? 하나님의 삶이 내 증거가 된다? 안 된다? 어떤 사람이 제일 잘할까요?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저도 직장생활 한 10년 정도 했는데요. 신학생으로 목회자가 되기 전에 11조를 드려보니까 알겠더라고요. 11조 드리는 분이 내 삶이 풍성해지다는 것을 그때그때 느낄 수 있어요. 그때그때. 왜 그렇습니까? 11조가 늘어난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축복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요번 달 내가 주님 앞에 11조 드리는데 저번 달보다 작년보다 조금 늘었네? 감사하는 거예요. 왜? 내 복이 그만큼 늘었기 때문에 11조도 늘어나는 겁니다. 제일 잘 알아요. 확실해요. 11조를 안타깝지만 아직 못하시는 분, 그거를 실감하기가 힘들어요. 그냥 주일원금만 하시는 분은 그거 잘 못 느낍니다. 안타깝지만. 이런 예화가 하나 있더라고요. 미국의 한 젊은 청년이 그날 목사님 11조 설교를 듣고서는 마음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 그런 감동이 있기를 기도하면서 제가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11조를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작정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이제부터 11조 생활하겠습니다. 청년. 그런데 이 청년이 참 생활이 넉넉지 못했어요. 그 사람의 이 청년의 한 달 월급이 $10였어요. $10. 그 당시 옛날 얘기지만 10달러면 얼마입니까? 10곱하면 얼마 정도 되죠? 한 $10,000 정도 되나요? 그런데 그것을 받고 약속한 대로 $1를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어요. 그렇게 한 달, 두 달 신앙생활을 하면서 11조 생활을 약속대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올라가더니 이 사람의 한 달, 이 청년의 한 달 월급이 $100가 됐어요. 이제는 $10를 드리는 거예요. 예전에 월급이었던 $10를 11조로 드릴 수 있게 됐어요. 드렸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그리고 열심히 하는데 월급이 $1,000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1,000에서 11조를 내려고 딱 그날 계산하니까 얼마 내야 돼요? $100. 조금 가슴이 떨려요. $100를 내려니까 쿵쾅쿵쾅 하는 거예요. $100면 얼마입니까, 여러분? 예? 10 곱하면 얼마예요? 한 100만 원 되나요? 예. 조금 떨려요. 그래도 이를 악물고 하나님께 소원했으니까 $100를 11조로 드렸어요. 그렇게 힘들지만 약속을 하나님께 소원한 것을 지키면서 11조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서 너무 성공한 거예요.
월급이 $10,000가 됐어요. $10,000. 여러분, $10,000면요 1,000,000원이 넘습니다. 월급이 1,000,000원이 넘어요. 한 달에. 얼마를 내야 됩니까 이제? $1,000를 내야 돼요. $1,000. 내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1,000,000원 월급 받으시면은 100만원 월급, 11조 거침없이 드리실 수 있겠습니까? 어떠십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속으로 대답을 해보세요. 매달 1년에 한 번도 합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겼어요. 도저히 낼 수가 없었어요. 2000년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갈등하다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정말 갓 새내기 때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를 들어가서 11조 서약을 하고 $1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11조 생활을 실천해 왔는데, 그런데 최근에 솔직히 월급이 $10,000가 되고 보니까 $1,000 내기가 저는 정말 불가능하고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 혹시 11조 서약을 하나님 앞에 취소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성도님, 취소는 안 되고요, 형제님이 11조를 쉽게 낼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한 거예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기도하시면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형제님이 옛날처럼 한 달에 $10만 벌도록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10만 벌도록. 우프시죠?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축복이 증가하는 것, 그 동시에 우리의 11조가 증가하는 것은요, 신앙생활 재미 중에 하나예요. 제가 직장생활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첫 월급 대학 졸업하고 받으니까 얼마 안 됐어요. 솔직히 얘기할게요. 지금 너무 오래됐으니까. 제가 갓 대학 졸업하고 받은 첫 월급 아직도 기억합니다. 120몇만 원이었어요. 그 당시에 120몇만 원. 그게 첫 월급이었어요. 첫 월급은 또 아버님이 목사님이시고 또 여러 가지 그 당시에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서 첫 월급은 몽땅 다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둘째 달부터는 11조를 드렸어요. 12만 얼마씩. 그런데 그것이 조금 쌓여가고 올라가더라고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11조만 많이 드립니까? 11조를 많이 드리면 내 수익도 늘어나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근데 더 올라가더라고요. 더 올라가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응답이에요. 11조가. 축복에 대한 응답이에요. 두 번째는 여러분, 11조는 우리 성취의 원인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성공했지? 무엇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졌지?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11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 성공 원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11조입니다. 단순히 그냥 어떤 돈을 헌금으로 드리는 게 11조가 아니에요. 신학적으로 말하면 11조는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본문에 보면 이 제사장 멜기세덱이 다시 아브라함한테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전달을 합니다. 20절에 보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어떤 메시지입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318명의 군병을 가지고 10,000명이 넘는 군사를 물리치고 다 가족들을 회복시켜서 돌아오는 길. 정말 극적인 사건 아니에요?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3,000명 대 10,000명도 아니고 318명 대 만이에요. 얼마나 사기 충천에 있겠습니까? 아브라함부터 함께했던 군사들이. 그런데 우리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정말 조심해야 될 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성공한 바로 직전에, 직후에, 성공한 바로 다음에. 우리가 성공하고 나면 자만심이 생겨요. 모든 게 다 자기 것 같아. 하는 것마다 다 될 것 같아. 그게 교만이고 자만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공한 다음에 죄짓기 쉽습니다. 어떤 죄 지을까요, 여러분? 성공한 다음에 제일 짓기 쉬운 죄가 뭘까요? 우상숭배요. 이해가 되십니까?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내가 잘해서 된 것으로 돌리고 싶어하는 자기 우상화가 시작될 염려가 가장 커요. 성공한 하루 직후에. 그런 유혹을 누구나 받습니다. 잘 되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20절 상반절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 메시지의 핵심이 뭐죠? 승리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고 가르쳐 주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다. 네가 잘나서 된 거 아니다. 318명으로 10,000명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있는 거다라고 멜기세덱이 제사장이 알려주는 거예요. 성공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 저와 여러분의 성공의 원인은 누구 때문입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기억했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11조를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리고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한 번 더.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구나. 쓰임받는 도구.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 우리 앞에 오래전에 강의했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란 말. 그것을 다시 한번 떠올렸을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신다고 하셨지. 그래서 내가 승리할 수 있었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구나. 내가 뭔가 잘해서가 아니구나.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드리게 돼요. 하나님께 바치게 됩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이라는 말을 더 정확히 얘기하면 축복의 통로가 된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을 말미암아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만 복 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돼요. 축복의 통로가 돼요. 아브라함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구원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줄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쓰셨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마음 편하고 뿌듯한 건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내가 쓰임받는 이 기쁨, 평안함을 여러분 맛보시기를 바라요. 내가 주인이 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고 통로이기 때문에 나는 쓰임만 받으면 돼요.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작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겸손하게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그냥 쓰임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위임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이런 놀라운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 고백이 11조예요. 우리의 성취의 원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11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11조는요, 우리의 자발적인 헌신의 상징이에요. 자발적인 헌신.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드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신 적 있어요? 아니요, 그런 명령 없습니다. 명령하신 일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자원해서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아브라함 이후에 믿음의 자손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으로 이어져서 지금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창세기 28장 22절에도 보면 야곱이 베델 들판에서 하룻밤을 자고 일어나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자원해서 11조를 결단을 해요. 야곱은 11조 서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아름다운 전통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최초의 11조를 드리고 500년이 지나고 나서 모세 시대에
율법의 11조의 기록이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무슨 말입니까? 율법 이전의 11조는 벌써 드려지고 있었다. 율법 이전에. 종종 11조를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신학자들이나 교회 여러 성도들 가운데서도 11조는 구약에서 옛날에 했던 거지 뭐 신약시대 지금 와서 하는 거는 복음적이지 않다. 예수님이 모든 걸 다 갖고 다 제사 다 드리셨는데 무슨 11조를 우리가 또 하냐. 안 해도 된다. 그리고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시키셨기 때문에 이제 그 율법에 있는 11조도 폐기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11조는 언제부터 있었다고요? 율법이 있기 전부터 11조는 있었습니다. 율법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11조 정수는 그 이전부터 이미 아름다운 신앙 전통으로 이어받아 내려오던 겁니다. 율법의 조항이 아니에요. 11조 정신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10분의 1을 드리는 거죠. 내 수입에. 그건 계산적인 거고 왜 10분의 1을 드리면서 무엇을 고백하는가? 무엇을 신앙 고백하는가? 내가 받은 모든 은혜들 육적인 것, 영적인 것, 내가 받은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의 증거로 드리는 것이 10분의 1이에요. 다 드리고 싶은데 육체의 삶을 유지하려니까 다 드릴 수는 없겠고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전체를 다 드린다는 마음으로 그 고백으로 10분의 1을 드리는 게 11조 정신의 핵심이에요. 전부 다 드린다. 전부 다 드린다. 그래서 예전에 목사님들, 저희 아버님 목사님도 마찬가지 1세대, 1.5세대 목사님들이 청년들이 직장에 들어가기 전에 철저하게 가르치는 게 뭐냐? 다 드리는 거다. 11조는. 그래서 첫 월급은 하나님 앞에 다 드려라. 그래서 저도 다 드렸습니다. 첫 월급. 여러분 그게 11조 정신이에요. 전부 다 내 삶을 다 드립니다. 이게 11조 정신이에요. 다 드립니다. 내 인생을 드리는 표시로 10분의 1을 드리는 거지 그냥 10분의 1만 드리고 10분의 9는 전부 다 내 거 이런 게 아니다. 그런데 신약시대로 넘어와서 오늘날 11조가 강조 안 된 거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왜 강조가 안 되느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신약시대의 사람들 예수님 당시에도 이 기록들을 살펴보면 11조가 그렇게 강조가 안 됐어요. 왜 그런가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요 11조는 강조할 필요가 없었어요. 기본이야. 기본. 특별히 말하지 않아도 다 드려요. 그러니까 강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본 생활을 하고 계시니까. 언급할 필요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오히려 더 드리기를 원했어요. 전부 다 드리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자기 삶을 주님 앞에 드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놨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 다 드리기 원해서. 11조도 부족해서 자기 삶을 드리려고. 콜로세움에서 사자의 밥이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불태워 죽임을 당하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전체를 다 드리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은혜만 해도 한이 없고 너무나 큰데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 해도 너무너무 엄청난데 다 드리실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전체를 주신 목숨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보다 더 핍박받고 고난받은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 그 모든 것을 다 드린 우리를 위해서 다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드려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다 드리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요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까지도 주셨습니다. 그분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에 대해서 시선을 떼지 마십시오. 세상으로 시선을 돌리지 마십시오. 관심을 세상에 두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1858년 영국에서 독일로 유학을 온 한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22살 먹은 이 여대생이요, 목사님의 딸이었어요. 그런데 많은 목사님의 자녀들이 사실 신앙이 있기는 있지만 뜨겁지는 않아요. 너무 그냥 거기에 젖어 있어서. 이 자녀 역시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숙사 생활을 하고 학교에서 생활을 하다가 심한 병이 들어서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함께 룸메이트로 있던 친구가 자기 집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이 친구가 조금 독일의 부유한 집안이었나 봐요. 저택에 큰 집에 초청을 받아서 갔어요. 그 목도를 따라서 들어가다가 집에 걸려있는 큰 그림 한 장을 보고 거기에 딱 멈췄었어요. 이름이 뭐냐면 유명한 렘브란트라는 분이 그린 에케 호모라는 그림이에요. 은혜자매 한번 넘겨줄래요? 이 그림이에요. 에케 호모라는 그림인데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저 위에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께서 채찍 맞고 가시면류관 쓰고 모욕당하는 그림을 유명한 렘브란트 화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예수님의 고통받는 빌라도 법정의 모습을 그렸어요. 그런데 그 그림을 이 여대생이 보고 있는데 그 밑에 이 집주인이 적어놓은 글이 보였어요. 그림 밑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나는 너를 위해 이렇게 고난을 받았는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주느냐? 라고 적혀 있었어요. 여기에 이 여학생이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명목상 그리스도인이고 아버지가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자기의 신앙생활을 보니까 너무너무 비참하고,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서 이 문장을 읽으면서 눈물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망각하고 살았구나. 주님, 이게 진짜 사실이라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전부 다 드리겠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고 그날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서 펜을 들어서 시를 한 편 적었어요.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바로 우리 앞에 펼쳐진 찬송가 311장의 가사를 적은 분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그린 렘브란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화가잖아요. 그가 이 그림을 그리고 고백을 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렘브란트 화가의 고백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위한 제물이었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는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순환을 제물과 제사로만 본다면 그리스도는 지속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지 모른다. 그리스도는 자신을 단번에 드려 희생 제물의 마침이 되셨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 제사는 끝났다. 이제 남아있는 제사는 우리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일상의 삶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제사가 되어야 할 과업이 남아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화가가 이런 신앙 고백을 했어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게 뭡니까? 이제 우리는 구약의 제사는 더 이상 안 드려도 돼요. 소를 잡고 양을 잡고 피를 흘리고 그런 제사 안 드려도 됩니다. 그럼 우리에게 뭐가 남아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드리는 제사가 남아있습니다. 그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11조 정신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다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무엇을 바쳐야 하겠습니까? 주님께 드리는 헌신의 시작의 첫걸음은 11조부터 시작합니다. 정확한 11조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 헌신을 주님께 철저하게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이 11조의 영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대전 장로교회 가운데 바르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축복이 날로 흘러넘치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이 땅에서 수없는 고난들을 다 받으시고 나를 위해 이 땅에서 채찍 맞고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모든 희생과 이 모든 사랑과 이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주님, 우리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이 희생하신 그 응답으로 받아진 삶이라는 것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10분의 1의 이 11조가 나의 모든 것을 드리겠다는 결단의 약속임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드리고 바칠 때 더욱더 큰 축복을 주실 줄로 확신하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과 모든 생활 가운데 주의 축복이, 드림이, 부족함이 없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보호 인도하심이 나를 위해 목숨까지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의 희생과 한없는 사랑을 내 심령에 깊이 새기고 이제 남아있는 제사, 나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는 온전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대전장로교회 성도들과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